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할 거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아로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저주의 말씀들을 표현만 달리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주 강조되어서 얘기할 만큼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저주의 경고 아래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키기를 즐기신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악 중에서 멸망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택하셔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중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 저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의 반대말이 안사랑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든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관심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 중에서 멸망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도, 그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무서운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고 기대가 큰 자녀에게 더욱더 엄하게 대하고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더 크게 혼내는 것, 그 마음은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잘못을 통하여서 크게 배우고 그 잘못들로 인하여서 그 잘못한 그 상황 가운데 그저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징계를 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만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징계의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고 속히 죄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주의 최종의 단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6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뽑혀 만민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뽑힌다는 이 말의 의미는 마치 식물이 자리를 잡고 있던 곳에서 뿌리가 뽑혀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정착하였던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만민 중에 흩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을 받아도 그 땅에 거하면서 벌을 받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때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에 아담에게 내려졌던 가장 큰 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다른 고통에 비해서 참기 어려운 그런 최종적인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느시면서 아담과 소통하며 아담과 함께했던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최종적인 그 이제 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주의 상태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성도라고 이렇게 이 땅에서는 불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저주 아래에 계속해서 거하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인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까지 받지 못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만큼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28장 긴 장을 통하여서, 긴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졌던 그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2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 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을 계속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저주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저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요, 그 징계 가운데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한다면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신 하루 가운데서 이러한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